본문 말씀 2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앞장까지 살펴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요셉이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같이 보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렇게 같이 와서 장사를 도왔고 무덤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가 걸어서 얼마 동안 이상을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무덤을 이른 새벽에 이제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장사를 지나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다 돌아갔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에 그 무덤을 가봤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이 말이 좀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여러분 곤란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은 예비일의 다음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저 유혹한 자가 누구예요? 죽었던 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 일이 있은 것은 제자들도 모르고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빌라도한테 이야기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파수꾼들이. 만약에 그 무덤을 파수꾼이 지키고 있은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가도 못 들어가고 보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혹이 생겼던 것,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믿는데 조금 지장이 되는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주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본 게 무엇이냐는 거죠.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빈 무덤, 예수의 시체가 없는 무덤을 본 부류들이 세 부류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세 부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는가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자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뿐만이 아니고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오늘 내용하고는 전혀
이렇게 기록이 안 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마리아 같이 왔는데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좀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요한이 아는 거예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왔다? 막달라 마리아만 왔는데, 그렇게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걸 밤에 움직이려면 횃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동이 털 무렵 어슴푸레 보일 듯 말 듯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가 지금 가도 되겠느냐? 아니야, 아직 어두워, 불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해 돋을 무렵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여자 3명이서 가면서 그 돌은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것을 목격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굴려주면 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와서 우리보다 먼저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충성심, 믿음, 그런 것들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은 사실을 목격을 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자들이에요.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공간 복음서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돌이 굴러져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굴렸다 그러고 나머지에서는 굴려져 있었는데 누가 굴른지는 모르지만은 돌문이 열려 있었다. 또 누가복음에는 그래 굴려져 있는 것을 여자들이 들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특히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많은 부분을 의역도 가져보고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성경은 이 여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을 단번에 기록했고 어떤 성경은 둘로 나눠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기록한 걸 단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조금 오해도 가고 곡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아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도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의 의혹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해 두느냐? 이거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해 두느냐? 제 생각입니다. 딴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 무덤에 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어머니가 내한테 말해줬다 그러면은 엄마 말 듣고 내가 갔다라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막달라 마리아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은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의 빈 무덤을 본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자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빈 걸 약간 보았어요. 다 공간보험에도 마찬가지로 보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부활할까 봐 염려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활해서 그게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건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하고 다른 마리아 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은 첫째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 여태 예수님이 자기 부활한다를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다가 어디 던지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때요? 성경 다 압니다.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 그런 일이 빈 무덤을 딱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이거 도대체 누가 시체 가져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보는 거예요? 똑같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의심하는 것과 똑같이 돌이 굴려있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이 시체를 어디 가져간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게 말이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당신들이 우리 주님 시체 가져다가 옮겼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따로 믿음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누구한테 구하라? 예, 나한테 구하라.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그거 믿으세요? 다들 아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 가요? 예수한테 가요? 예수님께 와요? 제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돈 좀 구워줄 사람, 아니면 직장이 필요하면 나한테 직장을 좀 이렇게 어떻게 소개라도 시켜줄 사람, 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여기 신분이 해결 안 되면 뭐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뭘 해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뭐 그렇죠?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한테 그렇게 질고와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날이 새면 가야지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게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가 잘 안 믿어져도 의리는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향유라도 쌀라고 새벽에 가기는 가야죠. 가서 빈 무덤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할지언정 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제자들한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산다는 것,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살아나신 후에야 알아들을 수 있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까 이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빈 무덤을 고하는 거예요.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아니 무덤은 비었다 치자 그게 부활이겠느냐. 허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부르고 예수 보혈 부르고 부활 다 찬양 부르면서 내가 가만히 저분들 저 부르는 분들이 이걸 과연 믿고 부르나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자들도 허탄하다. 그게 말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야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뭐라고 되느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과연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히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집으로 돌아간다. 그 내용을 요약한 말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한 말이 오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베드로만 누가 보면 갔다 그랬는데 베드로만 간 게 아니다라고 그 뒤에 차후에 약 30년 누가복음을 기록한 뒤에 30년 후에 요한이 그때 나도 갔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갔었다는 것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세 절에 거쳐서 이야기해 놓은 내용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의 24장에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분명히 베드로는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듣고 베드로는 달려가고 요한은 걸어갔나요? 베드로 달려간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유추해 보면은 베드로가 잘 달려요, 요한이 잘 달려요. 그렇죠.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젊었겠어요, 요한이 젊었겠어요? 요한. 그 내용을요 그런 설명 안 해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달려가는데 급한 마음이 막 달려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만약에 그 군병이 지킨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너도 같은 패거리구나. 그래갖고 잡아갈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요. 군병이 지키는 것을 제자도 모르고 모르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한테 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하고 금방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때가 어느 때쯤 되면요 해가 이제 턴히 떠가지고 무덤 밖에서 그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안 뜨고요 안 밝으면요 돌 구멍 무덤 안에는 이렇게 안 들여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쓴 수건 세마포 따로 잘 개켜져 있더라까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못 들어가 봤을까요? 네. 그게 저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쫄리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나. 기다리면은 누가 올 거예요? 베드로가 올 거예요. 베드로 형님 올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용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나서야 그때 살금살금 들어가서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무덤에 갔었다 뛰어갔었다 말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누가가 듣고 베드로만 기록해 놓고 실제로는 창피하지만 나도 뛰어가기로 먼저 뛰어 들어갔는데 내가 나중 들어가서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이 믿더라 말을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 뭘 믿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믿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이렇게 유도를 해오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믿었을 것 같다고 지금 다들 대답하는데 어쩌면 그게 맞을지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가 9절 10절을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보고 기억에서 돌아갔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 부활하셨구나. 집에 가자. 그러고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예수 부활하셨네. 과연 부활하셨네.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은 대제사장이 겁나고 바리새인들이 겁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부활 안 믿어지는 거 책망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따라다니고 능력 보고 이 제자들도 못 믿는데 여러분들 보고 못 믿는다고 제가 책망할 게 뭐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갑자기 다들 웃으시는데 할렐루야. 당연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못 믿었을 것 같으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황하고요 지금 보이는 상황 그러고 나서 말씀하고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은 그렇게 외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는데 왜 이 문만 나가면 이게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는데 뭐 하물며 우리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세 번째 부류인데 두 번째 부류 다 지나간 또 무슨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나올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 가보면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여자들이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렇게 가고 나서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 무덤이 비었어요. 돌이 굴려져 내려갔어요. 이 군병들은 다 목격했어요. 돌이 굴려져 내려가는 것, 천사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지키라 그랬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도망간 놈은 도망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도망간 놈은 죽기 싫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잘못 지켰다, 그러고 도망갔고, 그 몇 명은 성에 들어가서 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죽으면 죽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세상에도요, 여러분들이 먼저 직감하고 도망가면 될 게 아니에요. 본 것은 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게 뭐 천사가 돌을, 그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믿으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군병들도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천사가 와서 뭐를 흔들더니 그래 갑자기 뭐 이상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무덤을 쳐다보니까 예수 시체가 없더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미친놈들아, 니들 잤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구나, 그분의 말이 맞구나가 아니고 군병들한테 돈을 많이 줘서 어떻게 하라고 시키느냐.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만약에 이 빌라도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할 거니까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라느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 말 안 믿겠죠.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때는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약 30년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하고 하는데 예수 부활 좋아하시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예수 훔쳐갔잖아, 시체. 군병들이 다 보았다는데. 자, 지금 여기 본자들이, 이 군병들이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요즘에 성경 말고요, 다른 성경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우리 예수의 부인이 누구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고 혹시 그러세요? 예수의 시체를 군병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그런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사님은 보셨나요? 목사님이 보았다면 믿겠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이 못 믿는 게 왜 못 믿나요? 여러분이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제가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요? 저희들은요. 그거 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도 요한.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나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말씀인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진짜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사단소리를 들은 상처가 있어요. 언제 그 사단소리를 들었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한테 앉혀놓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병들이 전하는 다른 말이랑 지금도 그런 다른 말을 성경이 다 이야기해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끔 만들거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경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안 했어요. 이방인한테 고난을 받는다 안 하고, 총독의 고난을 받는다 안 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릉뜻이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별로 틀린 건 없어요. 서로 다 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여러분 본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은 누가 빠져버려요? 유대인들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또 어떤 교리가 되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유대인도 같이 넣으시기를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걸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 여러분, 이 설교가 나가면요,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을 해서 내가 그 촉새 같은 입으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단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는데요,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은 아무리 이렇다로 기록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다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 잡혀가가지고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막 전가다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 공회들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갇혔어요. 근데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 차가지고 다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야, 감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집에 가보니까 그 안에서 막 다른 제자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기집종이 나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면 베드로예요. 열어주면 되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 무슨 기도하고 있었나요? 베드로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은, 야, 이 정신 빠진 기집애야, 그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 다들 지금 그렇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빈 무덤을 보고도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냐?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치 안 되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니 없니 탓한다면 뭐합니까? 그런데 항상 결론은 이런 역전이 있어야 돼요. 역전이. 오늘 역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있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다 손 치더라도 이게 신앙생활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물며 뭐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언제 될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준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렵고 이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가 아니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 눌려서 돈 주니까 돈 그 받고 그냥 그 시키는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사들 사례비 받으니까 똑같이 군병들처럼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키는 것? 돈 주는 자가 시키는 것. 목사님 돈 누가 주나요? 사례비? 교단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해달라면 여러분 시킨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바라지 않겠죠? 네. 누가 시키느냐? 누가 알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왜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왜 흔들리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은 언제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만은 진짜 이게 사실인 것, 이 상황을 부딪혔을 때 이것을 사실로 믿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잘 알죠. 먼저 예수가 먼저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다. 먼저 예수가 먼저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예수가 먼저다. 우리 직장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가 예수가 먼저다. 우리 자녀가 먼저가 아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딱 부딪혀 보면요, 여러분은 예수가 먼저자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것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뿐만 아니고 평안까지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언제 믿어지느냐? 제자들이 언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논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은 어디에 쓰는 권능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